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세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을 이름하여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인생의 고비를 넘어 축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요셉 하면은 형통의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도 수많은 인생의 고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유년 시절 먼저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는 이런 어머니를 잃는 이 어떤 슬픔을 유년 시절에 보냅니다.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17살이 되었을 때는 구덩이에 던져주는 죽음의 생사의 이런 고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 군대장관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이 성적인 유혹을 받는 이런 고비도 보냅니다.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쓰이고 또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의 삶이라는 이런 또 인생의 고비도 있지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요셉의 인생의 고비들은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런 인생의 고비들을 다 이겨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의 고비는 어떤 특정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이런 인생의 고비들은 찾아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의 어떤 이 고비를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인생의 구비가 어쩌면 고비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수술을 하러 들어가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고비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해서 한번 좀 살아보려고, 사업에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시작을 했고 잘 되었는데 이처럼 또 환율이 달러가 강세이면서 수입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어떤 상황이 찾아오는 것처럼 장사를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이런 고비들도 만납니다. 젊은 남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쭉 그렇게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결혼 생활의 이 과정 가운데 또 고비가 찾아오죠. 사랑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더 살아야 되는가? 여기서 이렇게 멈추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런 사랑의 고비들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이런 고비들이 내 삶에 맞닥뜨리게 되다 보면은 우리에게 또 어떤 고비가 찾아오느냐? 신앙의 고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신앙의 고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까? 이거 기도하면은 진짜 하나님 응답하시는가? 왜 내가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어떤 액션이 없을까? 기도하면 진짜 해결되는가 하는 이런 신앙의 고비들이 또 우리에게 연결되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비는, 인생의 고비는 저와 여러분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수없이 이런 고비들을 다 경험하셨고 또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가시밭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수없이 많은 고비들을 겪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에,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고비는 어떤 고비입니까? 십자가 죽음 앞에서의 고비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하는가? 이 고난의 잔을 내가 피해 가야 하는가? 우리처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예수님도 이 고비 앞에 참 심각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비를 극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시면서 이 고비들을 이겨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고비들이 찾아올 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간, 그 시간,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하게 어정쩡하게 엎드리지 말고 바짝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넘어져서 자빠져서 엎드린 겸에 하나님 만났다. 그 가다가 넘어진 것이 고통이었지만 넘어진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렇게 한번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 경험하고 싶었던 하나님, 느끼고 싶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 인생의 고비들, 풍랑들이 바짝 엎드린 우리 머리 위로 분명히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은 내게로부터 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구원은 늘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지, 너의 열심에 의해서, 너의 노력에 의해서, 너의 지식에 의해서, 너의 경험에 의해서 인생의 구원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시편 62편 1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인생의 구원과 소망이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이런 고난들, 역경들, 문제라고 하는 것들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고비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고난과 역경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부분도 분명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 우리의 인생의 이 고비의 소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으로 이 고비를 극복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분명히 인생에 이 땅에 보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인생의 고비 앞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비들을 어떻게 이겨내게 하시고 이 고비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보상을, 인생의 보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 공급해 주시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보상을 해 주시느냐?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애굽에 팔려갑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가 30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바로 왕에게 총리로 그렇게 세워질 때가 30세입니다. 17세에 팔려와서 30세에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의 삶은 보통 쉬운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과정에 수없이 많은 고난, 역경, 인생의 고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외로움도 있었을 것이고 적적함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외부의 어떤 압력, 힘의 어떤 그런 폭력, 이런 부분들도 수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 창세기 39장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힘입고 이런 인생의 고비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런 인생의 고비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요셉을 높여줍니다. 어떻게 높여주는지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파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노예로 팔려온 히브리 소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요셉의 열심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요셉의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는 이런 처지에서 시작한 요셉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13년 동안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의 고백입니다. 한나가 엘가나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와 사이에서 얻어야 될 자녀를 얻지 못합니다. 늘 이게 한나에게는 고통이었던 것이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한나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 분인나가 한나를 더욱더 무시하는 말투로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이런 고통들을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그의 기도하는 모습은 마치 술 취해서 주정 부리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가 되자 인생의 최고의 고비 가운데 있는 이 한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이제는 나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 땅에서 히브리인의 삶은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는 애굽의 상황에 따른다면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지시에 의해서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세가 태어날 때 모든 히브리 남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때요, 사느냐 죽느냐 엄청난 인생의 고비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를 애굽의 궁궐로 보내어서 애굽 왕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장성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세를 그냥 그렇게 쭉 하나님이 쓰시지, 모세를 또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보내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거예요. 다듬으시고 또 다듬으시고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모세를 만들어 가십니다. 낮추신 이후에, 다듬으신 이후에 다시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또 높이시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존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비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 바라볼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신앙의 고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면서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겸손히 구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수많은 이런 경쟁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경쟁자들조차도 내가 높아지는데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서 디딤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비를 잘 이겨내는 요셉에게 주신 또 하나의 보상이 있다면 위로하심이라는 거예요. 위로하심. 우리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0절,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요셉이 애굽 군대 장관 보디발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잘 이겨냈습니다. 이 유혹을 이겨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안정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정된 이 가정을 통해서 이국 땅에서 종으로 팔려와서 그의 힘들고 외롭고 적적하고 그랬던 상처난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얻고 사랑하는 아들을 얻으면서
요셉의 힘들었던 마음이, 적적했던 마음들이, 우울했던 마음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어떤 속상했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므낫세라.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렸다. 요셉은 장가를 가고 첫 아들을 낳고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 경험 있지 않습니까? 첫 아들을 낳고 첫 딸을 낳고 첫 자식을 낳고 얻은 그 기쁨, 그 기쁨을 통하여서 요셉은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웅덩이에까지 던져지는 어떤 이런 상처들, 애굽 땅으로 종으로 팔려와서 이런저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았던 이 상처들, 아픔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므낫세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누렸던 그 기쁨이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은혜를 힘입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난날의 이 아픔과 상처가 다 지워져 버리면서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치유를 얻는 이런 시간이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괴로운 것은 좋은 일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지난날 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 이 부정적인 기억들을 지워버리지 못해서 좋았던 기억들이 묻혀지게 되고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묻혀지게 되고 힘들었던 일들, 속상했던 일들, 상처받았던 일들만이 기억에 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므낫세를 주시면서 이런 모든 좋지 못했던 기억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 땅으로 보낸 것이지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 형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치유받지 못했다면, 회복하지 못했다면, 그래, 형들 두고 봐, 나 지금 애굽의 총리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가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았기에 형제들에게 그렇게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날 내게 있었던 그 기억들, 내 생각으로 이성으로는 지워지지 않는 그 기억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을 힘입고 꼭 오늘 이 자리에서 지워버리시고 잊어버리시고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 아버지가 과거에 내가 이런 아픈 기억들 가지고 속상했던 추억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이 지난날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들, 늘 그 기억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면서 내 아들, 딸들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지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편 34편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요, 믿음의 울타리, 거룩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발은 이 험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는 어때요? 아픔과 상처, 고난과 역경이라는 이 상황에 노출되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으면서 왜 힘들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힘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상처, 이게 잊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받은 상처는 그렇게 나에게 큰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다 보니까 이게 더 고통스럽고 지워지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늘 이 어떤 우리가 어때요?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허락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가신다는 거예요. 치유해 가신, 회복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뭡니까? 그분의 둥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바운드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안아주시고, 그분이 품어주시고, 그분이 치유해 주시고, 그분이 위로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생의 고비를 잘 극복한 요셉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보상 선물이 있는데 창성하게 하십니다. 번성하게 하십니다.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수동태인데 창성하게 하다, 번성하게 하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올 때 혼자 왔어요. 혈혈단신이었습니다. 이런 요셉 도와줄 만한 친구 하나 없었습니다. 팔려올 때 뭐라도 좀 준비해 온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애굽 땅에서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첫째 므낫세를 낳고 둘째 에브라임을 낳았어요. 요셉은 둘째 에브라임을 낳았으면서 너무 마음이 부유해졌어요. 우리 어머니들 자식들만 보도 어때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옛날에는 이런 말들 많이 썼는데 요즘 자녀들은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많이 주는지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 잘 안 쓰죠. 아니, 시대가 너무 풍요로운 시대, 너무 잘 먹고 사는 시대다 보니까 옛날에 못 먹는 시대는 자식들만 쳐다보도 배가 불렀는데 지금은 먹고 사는 것들이 너무 잘 먹고 살다 보니까 배부르다 배고프다 개념들이 사라져버렸죠. 어쨌든 요셉은 둘째 에브라임을 낳고 너무나 배가 불렀어요. 마음이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이름도 에브라임이야. 나 창성했어, 번성했어, 나 형통했어. 사실
에브라임 이름의 뜻대로 창성하다 번성하다 그 이름 뜻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힘 있는 지파가 됩니다. 가장 큰 소리치는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집사님 한 번 더 자막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앞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어라. 누가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명철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북문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주신 이 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북문교회 이곳에서 요셉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를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셨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곳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이 북문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분명히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잘 섬겼더니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잘 끝끝이 인내하면서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 북문교회 성도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손이 헛손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결과를 얻도록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 땅에서 인생의 고비를 수없이 만났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과 신하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고비에서도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힘없고 연약한 히브리 소년이 애굽 총리가 되도록 높여주었습니다. 외로운 그에게 가정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지난날의 모든 아픔을 잊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후손들을 창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 보다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창세기 41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43장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요셉의 청지기 또한 요셉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형통케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런 나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많이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죄악의 백성을 의로운 백성으로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비난받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저 친구 예수 믿더만 그래도 참 보기 좋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북문교회가 우리 전주내에서도 그렇고 이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 북문교회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교회, 이런 소문난 교회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드러내라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나타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인생의 고비들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인생의 고비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빈손 들고 오시지 않고 우리에게 높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북문 사랑하는 성도들, 2025년 새해에도 인생에 어떤 고비들이 찾아올지 우리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힘입고 의연하게 담대하게 대처하게 싸우니 이런 고비를 믿음으로 이기고자 하는 저희들 하나님 다시 한번 높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증거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가운데 또 귀한 성도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드려지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장, 삶의 터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성도들의 하나님 감사의 고백의 신앙에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되, 하나님 감사할 때 더욱더 인생의 하나님 곤고함들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이제는 인생의 고비를 넘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증거하며 그렇게 복된 믿음의 삶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북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